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어떤 주일보다 더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길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 22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선교 바자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번 선교팀을 이끄는 안민숙 전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송했던 13년 동안 우리가 갔었는데 지금까지 파송했던 선교팀의 단체 사진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말이지요. 오늘 바자회 때 한쪽 부스에 매년 다녀올 때마다 입었던 티셔츠와 그리고 단체 사진을 전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와 외장 디스크에 있는 13년치 사진들을 하나씩 뒤지면서 다 찾아보았습니다. 전부 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2010년 처음 갔던 사진부터 총 16장을 단체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매년 8월에 갔던 선교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월에 갔던 시설팀, 그리고 4월에도 청소년 상상 집회 인도를 위해 갔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10여 년의 시간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지나갔습니다. 1층 랍이 TV 앞 티셔츠 파는 곳에 있으니 여러분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제도, 고국으로 귀국해 한국에 있는 동지들도, 그리고 이번에 또 함께 온두라스 우라쿠 땅을 밟을 전우들의 얼굴들을 말이지요. 선교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축제인 것입니다. 농사 언어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요, 이 선교는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저는 그 즐거움을 좀 압니다. 20살까지 시골에서 살아서 말이지. 제가 농사꾼의 아들 아닙니까? 가마니에 나락이 쌓이는 즐거움, 고구마와 감자를 캘 때의 즐거움 말이지요. 그때의 즐거움은 살을 태우는 가을 햇볕의 강렬함도 다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없던 힘도 불끈불끈 솟아나게 하지요. 70kg가 넘는 이런 가마니도 번쩍번쩍 들어올립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겠습니까? 바로 추수 때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걸리 한 잔을 탁 곁들이면 그 힘이 배가 되지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는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또 하나가 씨 뿌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소망으로부터는 기대라는 즐거움이지, 일종의 설레임인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소풍 날짜 정해지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수학여행은요, 아마 한 달 전부터 밤잠 설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 이 소개팅을 별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소개팅 많이 해보신 분들, 소개팅 할 때도 이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에는 농번기가 시작될 때와 그리고 추수 때에는 반드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선교가 이와 같은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축제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지.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 말이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떤 전쟁이죠? 주께서 홀로 싸워 이미 승리한 전쟁. 우리는 그 전쟁에서 탈취물을 거두는 싸움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오히려 바꾸고, 사랑을 주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를 보여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교 바자에 여러분도 숟가락들을 다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려놔야지요. 씨 뿌리는 때의 즐거움, 추수 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투덜거리며 손가락만 빨고 계시지 마시고요, 한 숟갈 이빨이 떠가지고 천국 잔치의 맛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온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기초를 놓았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다시 성교의 기초석을 놓을 때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와 있어요? 예. 시작.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멸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일제히. 다르게 말하면 한 마음으로 무엇이 이들을 한 마음 곧 일제히 일어나게 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 말이지요.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전 기물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성전 뜰에 있는 노수로 된 번제단입니다. 출애굽의 첫 출발을 알리는 유월절 제사가 이 번제단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고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숯불에 구워 먹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해방의 날 말이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 피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유월절 곧 처음 사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초막절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지키라고 했죠?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광야를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난 물,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때를 remember 해라. 잊지 마라.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번제와 초막절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한 마음 일제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올라오는 데 있는 표구 오직 은혜라는 이 말도 처음 사랑, 첫사랑, 그걸 잊지 말자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겨 내 편, 네 편, 당이 생기는 원인도 알고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속에 은혜의 샘이 마르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고약하게 굴었던 그 종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데 말이지. 어찌 감히 내가 대장 되겠다는 이런 사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요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몸된 지체인데 말이지. 오직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은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았어야 되겠어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도 교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니 말이지. 교회 욕을 누가 하고 다닙니까? 목사 욕은요? 여러분, 스님이 욕하고 다닙니까? 점쟁이 무당이 하나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까요? 제 주위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존경합니다. 누가 욕하죠? 전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말이죠.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음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이 시험 들지 마시고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 하나님의 스타 말이지. 10절, 11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크게 화답하며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답의 방향이, 그 찬송의 화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구에게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비단 찬송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목사인지, 아니면은 자기인지, 이도 저도 아닌 삼천포인지 말이지. 마음에 뭐가 찡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고는 우와, 우리 목사님 짱이야 짱, 이렇게 간다든지, 아멘 하고는 그게 바로 나야 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좀 서운하면 나들으라고 하는구만 하면서 시험 들고, 뭐가 좀 마음에 들면 기고만장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설치진 않나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는 나를 위해 그 큰 구원을 행하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셨다. 그 화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참된 화답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삐지고 분노합니까? 전부 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방향이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해 하며 서운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이제는 과감히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리셋.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The Kingdom of Me가 아니라 The Kingdom of You도 아니라 어디로요? The Kingdom of Heaven으로 말이지.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 주소 불러드릴까요? 199-03 32nd Avenue 플러싱 뉴욕 11358. 여러분 새롭게 리셋하시고 방향을 새롭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연주와 합창 가운데 성전의 기초가 오늘 놓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축제라는 겁니다. 축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며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늘의 축제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돌아와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모두를 즐겁게 하는 길이니까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헌금이나 봉사보다도 말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첫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격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놓여지는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해서입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말로 안 해도 다들 짐작할 겁니다. 모든 재료와 경비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성전을 짓는데도 7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지었길래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한마디로 화려함의 극치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지어졌던 겁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던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기 위해 3,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시 비행기도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3,000km가 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남방의 서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엄청난 선물과 사절단을 이끌고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최고의 명소였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은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제 젊은 친구 목사님이 그런데 요즘 맨하탄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 웨스트 쪽에 있는 허드슨 야드 엣지 전망대가 핫플레이스라고 하더군요. 바닥도 유리고 전부 유리라고 합니다. 간이 작으신 분은 가지 마시고요. 돈 내고 들어갔다가 구경도 못하고 내려오니까. 말은 안 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서바영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의 신복들이 복되다고 말이지.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에게 있어 지금 놓여진 성전의 기초는 어땠겠습니까?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와서 놓는 그 기초 말이지.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지. 한마디로 이들의 대성통곡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이었던 겁니다. 그 화려한 영광을 스스로 차버렸던 자기 죄에 대한 애통.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지. 또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 했던 바벨론 포로 2세, 3세들입니다. 타국의 이민자로 산다는 게 보통 불편하고 서러운 게 아님을 우리 이민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2세인 자녀들이라고 예외겠어요? 저들에게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2세, 3세들에게 고국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들에게는 희망의 종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 함성을 지르는 것이지.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통곡 소리도 함성 소리도 전부 분간이 되지 않는 하나의 하모니를 이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좀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뿔난 사람도 순진한 양 같은 사람도 모두 함께 어우러져 분별되지 않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말이지. 교향악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음색이 다르고 소리의 크기도 다른 그 많은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는 교향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처음 자리로 돌아갈 때 말이지요. 오직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동안 쉬었던 온두라스 선교의 새로운 기초를 놓는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선교의 첫 발을 내딛듯 우리 마음에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비록 자란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멋진 참교회 복음의 교향곡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이웃을 즐겁게 하는 이 시대 멋쟁이 하나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 잔치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건져내신 그 처음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제히 일어나 기뻐하며 철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베이사이드 플러싱을 넘어 뉴욕과 더 나아가 온두라스와 전세